오늘 본문을 통해서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에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낡은 것들,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날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포네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포네로스를 버려라.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은 낡은, 더러운, 병든, 고통스러운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낡은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병들면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포네로스를 다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권면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낡은 것이 우리를 나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낡은 것이 있으면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은 잘 안 됩니다. 버리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물건을 한번 정리하다 보면 아까워서 못 버리고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안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 버리고 안 버렸더니 구석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악도 포네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삶의 포네로스를 버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버리고 있는 악의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는 버려야 합니다. 낡고 더러운 것을 버려야 새 것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고 더러운 것을 버려야 새 것이 진정한 새 것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 은혜를 받으며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함께 이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따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회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약 2년 6개월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고 후에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년에 목회를 했던 아주 전통이 있고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거의 모든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교인들 중에 배교하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도하려고 하는 기운을 막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잡아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에베소서 전체적인 구조에 따라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상기시키고,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도의 정체성은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삶, 사랑을 받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사랑받고 있는 자이면서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의 향기를 내며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릅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 모든 선악의 기준,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은 언제나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형식으로 보면 신앙인 같지만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앙적 내용은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옳고 그름과 선악의 기준도 자기가 다 기준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인인 것 같지만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일 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 것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위를 그대로 보고 배우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본받는 거죠. 그래서 생활 방식도 똑같습니다. 말투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도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취향도 거의 같습니다. 이게 다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아이에게 가르쳐서 된 것입니까? 오히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들은 가르침으로 본받고 가르치는 것을 본받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것이 본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마치 빨아들이는 것처럼 다 우리 안에 흡수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지요. 3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할 악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3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이나 온갖 추행이나 탐욕에 찬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 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음행이나 온갖 추행이나 탐욕에 찬 말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입에 담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버려야 할 낡은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낡은 말을 버려야 합니다. 낡은 말, 나쁜 말,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말, 더러운 말, 그 말들을 사도 바울은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낡은 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6가지 말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은 4절에 보니까 누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입니다. 누추한 말, 이것을 버리라. 여기서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스러운 말입니다. 상스러운 말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신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누추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상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노래방을 가든지 관광버스를 타고 가든지
친구들하고 모임을 갖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상스러운 말이나 저속한 말들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마땅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양심이 민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잘못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마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두꺼워져서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상스러운 말도 하게 되고, 이것이 마치 능력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양심이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 안에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하고 행동하는 거 참 부끄러운 말이고 부끄러운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아나무인식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은 결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은 아나무인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야자하게 되고 반말 찍찍하게 되고, 무슨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사람들을 함부로 막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예요. 말을 길들일 때, 야생말을 길들일 때 입에 재갈을 먹이면, 재갈을 먹여서 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재갈을 먹이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온유예요. 온유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상스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저질스러운 말, 욕은 물론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추한 말은 마땅치 않다, 버려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추한 말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도 우리가 버려야 할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내뱉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각 없이 내뱉는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꼭 말할 때 어리석게 말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마칠 때는 꼭 사람의 마음을 언짢게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할 때도 어리석게 말하고, 말을 다 마칠 때도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언짢아요. 감정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만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시작할 때에도 어리석은 말로 하고, 그 말로 인해서 그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미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언짢게 한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말,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내뱉는 말, 그 말들도 우리는 버려야 할 낡은 말입니다. 세 번째 말은 어떤 말입니까?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희롱의 말, 여기서 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익살, 유머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머는 유머인데 그냥 즐겁게 하는 유쾌한 유머가 아니라 저질 농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담패설입니다. 유머를 해도 꼭 야한 유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희롱의 말이에요. 성도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 저속한 야한 농담 마땅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사회에서는 친하면 친한 관계가 이런 저질 농담들, 음담패설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관계가 사회에서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술 먹게 되면 여러 추한 모습들 다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가깝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친하면 친할수록 아주 저질스러운 농담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스스럼 없이 막 해댑니다. 친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친밀함의 관계를 이렇게 사회의 모습처럼 오해를 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 친밀함을 이런 저질스러운 농담을 하는 것으로서 친밀함에 돈독히 하거나 또한 친밀한 관계를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저속한 농담, 야한 농담, 그런 음담패설과 같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입에 담지 말라. 교회인들 안에 친밀함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회 사람들처럼 야한 농담을 서로 스스럼 없이 주고받는 것이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라, 성도의 친밀함의 표현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그렇죠? 그것들을 좀 많이 오픈하면 오픈하고 나눌수록 더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의 관계는 이런 내 삶의 문제와 아주 은밀한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누는 친밀한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야한 저속한 농담을 스스럼 없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희롱의 말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이 있습니다.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버려야 될 말입니다. 그러면서 4장 29절에서는 또 하나의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도 있다고 합니다.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썩은 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썩은 말.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썩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썩은 말이 있습니다. 썩은 생선 먹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썩은 것 먹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썩은 거 다 골라내서 먹으면서 말을 할 때에는 내 안에서 썩은 말이 나오는데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것,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러운 말, 썩은 말이 우리 안에 나올 때 그걸 걸러내십시오. 썩은 말이 있습니다. 썩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그렇죠? 이런 말들이 썩은 말들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또 여러 가지 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번째로,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이죠. 버려라. 비방하는 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더럽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면 나는 나는 잠깐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면 잠깐 어떤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러한 말도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더더구나 나는 더러워집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말이 성화되지 않으면 참다운 성화는 없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합당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불순하고 탐욕스러운 저질스러운 말들이나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이나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4절 말씀에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장 25절에서는 참된 말, 진실된 말을 하라. 4장 29절에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선한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런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감싸고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난하고 흉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교회는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교회는 말 때문에 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낡은 말. 그 낡은 말은 누추한 말, 더러운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비방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은 다 버리면서 새해에는 감사하는 말, 참된 말, 진실된 말, 덕은 세우는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낡고 더러운 말, 이 모든 말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다 버리고 가면 좋겠습니다.